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6번째 시간으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할례는 육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부터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이미 출애굽 때 뭐 하고 있어요? 육의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는 마음에 행하고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고 외형적 육적인 할례만을 행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자랑인 줄 알고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이라는 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이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빠져들면 참 사람이 곤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믿어요. 굉장히 말장난같이 들리시겠지만 내가 믿는 바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된 거를 확신해서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기고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분명히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바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세시대 때 16세기 때 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천주교는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가득해 있는 상태를 신앙이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믿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말씀을 들을 귀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욕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욕으로 들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화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욕으로 들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은 막 죽이겠다고도 하고 화를 내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욕처럼 들려요. 이사야 1장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신들의 그 확신과 믿음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예배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하여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레위기 주실 때 명하셨거든요. 레위기 5대 제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내 요구하는 건 이거다.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지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그들이 뭐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몸 오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들어 내 마당만 밟으라고 성전의 마당 뜰만 밟으라고 가르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뭐하러 와요? 출석도장 찍으러 와요. 출석도장 한번 찍고 가면 어떻게 해요? 참 잘했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한나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사무엘상 2장인가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무엘 부르니까 엘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해. 세 번째 부르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도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예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관습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시대 정신들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가 오늘 2절에 너희들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예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들의 풍습과 그리고 문화, 그들은 어떤데요? 2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번에도 뭐 미국인가 어디에서 무슨 개기일식 일어났다면서요. 일어났나요? 아직 안 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일어난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 미국의 이 땅덩어리 고래 모양의 이 대각선 모양으로 호텔이 완전히 그냥 다 지금 매진됐다며요. 그거 보겠다고. 달과 태양 이렇게 맞닥뜨려서 검해 보이는 게 신기하니까 그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냥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호텔 잡아서 그거 본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요, 하늘이 노안 줄 알았어요. 햇빛이 가려지고 이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그래서 아포칼립시스인가 예전에 어떤 영화 있었는데,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영화도 보면 저 멕시코나 그런데 마야 문명 그런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 생으로 죽여가지고 심장 뽑아서 막 자기들 신한테 제사 드리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이 도에서 우리들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저 하늘 보면서 별똥별 보면서 와 별똥별 막 연구하고 점성술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점치고 있고 하늘이 하늘한테 빌고 있고 달한테 빌고 있고 별한테 빌고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나도 연약해서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세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를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마을에 어떤 나무 큰 거 있으면 거기다 뭘 지어요? 선앙당 지어갖고 그 장군상 뭐 이거 둘 갖다 놓고 남자 여자 갖다 세워놓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빨간색 그 하얀색 파란색 그 줄 이렇게 매가지고 감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나무 큰 게 뭐라고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돌 큰 것도 있으면 어때요? 영험하다고 그러면서 돌 큰 거에다 갖다가 절을 하고 있고. 참 사람은 그렇게 무지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에 신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사람의 숫자만큼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을 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서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계명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 하늘이나 아래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우상이 투영되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욕심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끊어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욕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무적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미국의 석유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록펠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긴 하지만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23살인가 그때 사업해가지고 10년 만에 미국 제일 부자가 되고 또 10년 만에 43살인가 그때는 전 세계 랭킹 1위가 됐대요, 부자가.
그리고 나서 53세인가 됐을 때는 막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했대요. 너무 막 돈 버는데 열렬하다 보니까.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랬대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처럼 막 당신 1년이면 죽는다고 막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어머니의 신앙이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그래갖고 뭐 주자 그래갖고 뭐 뉴욕인가 어디는 뭐 수도세도 안 낸다 그러고 뭐 병원도 짓고 뭐 그러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록펠러가 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데도 얼마나 더 가지고 조금만 더.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심이고요. 안 채워집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도 돈은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9개 가진 사람이 뭐 한다고요? 1개 가진 사람 거 그걸 빼뜨려가지고 그거 갖는 거 그게 다윗이잖아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아이 안에는 왜? 그 하나를 빼서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거다. 삼림에서 벤 나무고 기술공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으로 꾸며놓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장식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다이아몬드 막 박아놓고 그럼 사람들이 어때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상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상을 많이 그냥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별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참 재밌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을 사람 손으로 만들어요. 그럼 신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전능하신 사람님께서 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기술공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비나이다를 해야지 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다가 비나이다를 하냐고요. 아니 이성적으로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 나라의 헛된 풍속을 쫓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자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소출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법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만 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짓는 농사법을 배웠을 거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짓는지 배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농사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그럼 풍년이 온다고 그 말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농사도 지어야 되겠고 풍년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왜요?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여기서는 좀 돈 좀 벌려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끼워 넣기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러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레퍼토리가 뭐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 1장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말라기 1장에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찾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은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꾸며놓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용한 점쟁이라고 점쟁이가 와가지고 부적을 딱 써주면서 이거를 지갑에다 고의적으로 넣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돈 셀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꼭 동쪽으로 가실 때는 물을 조심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쪽으로 가다가 딱 했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동쪽이었는데 갑자기 물웅덩이에서 물이 빠졌네? 아우, 점쟁이 말이 딱 맞다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그 말에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그 말이 맞는 걸로 맞춰져 가요. 점철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말에 온 인생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가요. 그것이 화도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져서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19절에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종교 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관련된 일에 이렇게 가기만 하면 이 생각이라는 걸 내려놔요. 생각을 안 해.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아닌 일들을 너무나도 내려놓고 그냥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무 가지고 불 떼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걸로 막 조각을 해서 신 모양 만들면 신이다 그러고 있고.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7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 뭐란 뭐예요? 그냥 나무떼기다 그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 때문에 놋뱀 들었을 때도 그 놋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대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누수단 이건 노조각이다 그러면서 깨트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뭔가 내게 확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다 강단에다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걸 좀 이렇게 뭘 해보십시오. 그럼 십자가를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끌려요. 끌린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애들이 새벽 예배할 때면 꼭 설교 끝나고 새벽 예배를 여기 와서 기도해. 여기 와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나? 꼭 여기 와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십자가를 뽑을 것 같더라고.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3절과 4절에서 4절, 3, 4,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죽어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으면서 그런 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안에도 이사 갔는데 막 부적이 붙어 있어 봐요. 그럼 어때요? 어때요? 괜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만지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게 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중촌에 어디 한번 빌라 이사 갔을 때 주인이 이사간 전 몰랐어요. 이사가 막 집 날르고 있는데 심사모가 나한테 저 문 위에 저거 좀 띄라 그래요. 이게 안 좋다고 그러고 뭐야? 부적이 이렇게 노란색 부적 붙여놨더라고.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띄워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림 그리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글씨로 이름도 안 쓰잖아요.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4층은 4자 안 쓰고 뭘 써요? F는 4 아닙니까? 미국 영어를 무시하는 거예요? 4자는 안 되고 F는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자꾸 이상한 걸 갖다가 의미 부여해서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박성원 집사님 이사하셨어요. 오늘 손 없는 날인가요? 손이 있는 날이어서 더 쌌었나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꾸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쪽으로 가면 물 조심하라고. 구덩이에만 빠져도, 물구덩이에만 빠져도 그거 다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리면 자꾸 거기다 막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진실인 것처럼 만들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다른 거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갖다 대고 자꾸 사람들은 소원 빌고, 내 소원이, 내 이 지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면서 더 지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신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신을 바꾸고. 참 재밌어요. 신도 바꿔요, 신도. 그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신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그런데 자기는 종교가 뭐래요? 절이래. 그냥 절이야, 그냥. 나는 절 다녀. 그걸로 끝이야. 그럼 너 뭐 절 다니면 반야신경을 외우냐? 반야신경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절 다닌대. 전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예전에 뉴스 봤는데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잖아요. 예전에 저쪽 경주인가 어디에 그 큰 절이 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절 마당에다가 쭉 삥 둘러가지고 사각으로 삥 둘러서 커다란 데다가 무슨 쇠 굴렁쇠 같은 동그란 걸 막 달아놓고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막 굴려요. 막 굴리면서 왜 굴리냐고 그랬더니 이게 팔만대장경인가 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래나 뭐 그러면서 이걸 다 굴리면 이걸 다 읽은 거라고. 아,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몇 번 두드리면 다 읽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 갔을 때 거기 무슨 조그만 성당이라고 근데 참 치사하게 들어가는데 1불 내래. 그래갖고 뭔가 싶어갖고 1불 내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온 무슨 인형 같은 거 다 갖다 붙여놓고 그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만지고 나오면 그게 예배래. 제가 그거랑 불교에 이거 굴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 굴리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가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시며 참된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로 알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금이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봉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든 헌신이든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왜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세요? 여러 나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리. 하나님 내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과 육신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며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 새벽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신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